사랑하신 교회 제7과 교회 확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간증 준비하신 형제님 있으면 뒤에 시간 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만드실 때 두 가지의 목적을 두셨다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보여지게 하는 목적을 두셨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여야 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과 확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있겠고요, 질적인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들으니 기린록교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식구들이 3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모임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쭉 자라왔지만, 이 정도 인원이 되는 모임은 일단 처음이고,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부치님, 모치님들은 뵈면 잘 모르겠어요. 성함 잘 모르겠고, 또 안타까운 건, 우리 형제님들 뵈도 형제님들 무슨 일 하시는지 다 몰라요, 아직. 자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큰데, 물론 다른 일반 교계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근데 성도들을 속속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질적인 성장의 아마 한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이제 공동체로서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한 분 한 분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제가 이제 3월 달에 청년부 소그룹 딱 손 놓고 나서는, 청년들 어떻게 사는지도 물론 저희가 이제 챙기면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인원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질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올라왔을 때 했던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 양적 성장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43절부터 47절까지가 마지막 그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고 보여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제 오늘 뒤에서 이야기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용되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각각의 은사들이 이 안에 녹아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교회의 은사나 조직 체계 이런 것이 없더라도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 되기를 힘쓰면 이 양적 성장은 전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간증들도 듣게 되고 보여져요. 특별히 어떤 복음 전하는 은사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양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로그램, 바로 이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과를 할 때 이제 간단하게 여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가 교회가 완성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우리 모임에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견해이고,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분명한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검증되어지고 분명한 일과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때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은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지, 어떻게 확장하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때에 맞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되게 되어집니다. 은사들이 주어진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유를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맨 앞줄. 그 다음 어떤 걸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렇게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약간 다른 견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어 개역 성경인데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신 것. 이해되시나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은사로 인해,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을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고 또 그 은사들에 맞게 쓰임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은사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큰 두 가지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바로 이 은사들을 개발하는 일인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이걸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뭐 같으세요? 다단계죠. 뭐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고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사실 이 다단계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 쓰여서 그렇지
이 효과적으로 이 양적인 수를 늘리기에는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옛날에 뭐 저희 이모님들이 아메이를 하셨는데, 예. 본인이 써보시고 와서 좋으니까 막 이거 진짜 좋더라. 똑같은 세제인데 다른 세제보다 적게 쓰고 뭐 잘 닦이고 하더라. 뭐 비누도 좋고 치약도 좋고 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귀가 솔깃하셔갖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써보리. 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고 나니 내 삶이 변하더라. 나의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화 돼서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제가 이제 양육부에 배울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죠. 그래서 한 명이 돌아볼 수 있는 인원이 12명 정도가 맥시멈이 아니냐 이렇게 양육부에서 배우기도 했고 그것이 어려우면 또 이렇게 또 좀 나눠서 핵심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도 이렇게 핵심 제자들을 가르치면 또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조직화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저희가 투표를 했지만 사실 지금의 모임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일반 이 기독교 교계에는 사실은 이 조직이 대단히 정치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책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걸 좀 막 찾아보고 논문도 몇 편 보고 했는데요. 교회 헌법이 있다는 건 아셨나요, 혹시? 모르셨어요? 네, 들어는 보셨다고 하시는데. 일반 교계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성경이 있고요. 그 아래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 헌법도 모든 교단이 다 같은 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고신, 기장, 합동 여러 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마다 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교회 헌법이 풀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이 교회 헌법이 성경을 초월하는 상황이 일반 교계에는 아주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정치화되고 세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살펴본 논문들에는 그런 걸 이제 자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안들로 내놓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거기만 제안으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날 얘기해봤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장헌법에 보면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배웁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 2-3명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여기는 기장헌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신도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성서의 교훈을 배우고 일정한 정치에 순종하며 선교함으로써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 10명 이상 전담 교육자가 있으면 설립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미자립교회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헌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 이제 이 큰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구성,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목사, 장로, 집사, 사이드에 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교육자 쪽에 전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전도사가 있습니다. 일단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이 또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일반 교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것보다 아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장로교회 일반 교회의 조직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걸 보이시나요? 공동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는 근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다수결로 교회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뭐 목사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새로 부임해야 하거나 장로의 임직, 그러니까 장로를 새로 세우거나 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예산의 의결사항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이제 모두 성도들이 그 등록된 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맨 위에 있는 조직이고요. 그 아래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교회 크기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장로도 장로회가 있는데 장로회에서 선발된 대표 장로들이 몇 모인 게 바로 당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역자회는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들이 모인 게 이제 교역자회고요. 이제 재직회는 교회의 여러 부서들, 이제 그 부서들은 주로 장로들과 집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이런 조직의 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저희로 보면 이제 당회가 장로 형제님들의 모임이 어찌 보면 될 것 같고요. 교역자는 저희는 저기 하니까 재직회가 맡은 자 모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헌법 보니까 교회 직원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항존직, 이 말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서리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는 그러니까 준목사, 부목사 이런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도사, 서리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반드시 공동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교인이 모두 모인 거에서 투표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임직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임직 예배라고 하죠. 예. 그 임직 예배를 반드시 이걸 안 거치면 정식 장로나 집사로 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통해서 장립합니다. 저희들이 참 의아한 게 그러면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뭐고 권사는 뭐고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제가 찾아봤더니 무흠의 입교인, 그러니까 흠결이 없는 입교인으로 안수 집사가 되려면 최소 5년 정도 그 등록한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리 집사는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안수 집사가 되려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3년 경관사 이렇게 나오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보니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어갖고 결혼하면 무조건 집사를 줍니다. 흠결이 있는지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집사를 줘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무조건 이제 집사님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고 이제 교회 생활 잘 하면 안수 집사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임에선 집사님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장로 형제님들이 집사님을 세워야겠다고 말씀을 교회에 얘기를 하고 후보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다. 일정 기간을 줄일 테니 혹시나
흠결 요소가 있거나 마음이 편치 않거나 하면 뭐 연보함을 통해서 적어서 주셔라. 그리고 그 기간을 거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합당한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보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절차를 거치죠. 그 과정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는 이제 일반 교계는 이제 거의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권사. 제가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어 있어서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외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계에는 이 권사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여성의 인권이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장로를 남자만 하냐, 여자도 하게 해줘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권사 제도입니다. 근데 요즘엔 이제 일반 교계도 장로의 문도 여성에게도 열어놔서 여성 장로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권사님들은 4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의 세대 교인으로 5년 등록한 지 5년 돼야 되고 등록한 지는 2년 이상 돼야 되는. 그래서 보통 역할은 목사님이 교인들 방문할 때 옆에 이렇게 대동하고 쭉 같이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권사님들이십니다. 지금 뭐 이 역할을 사실 모임에서도 우리 하고 있죠. 자매님들이 이렇게 신방도 하시기도 하고 역할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의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인데, 예, 그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받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아침에 9시 되면 교회로 출근해서 목사님하고 아침에 회의하고 그날 신방 스케줄에 따라서 신방 쫙 하고 그리고 4시 되면 퇴근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 그리고 이제는 포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하고 했다가 이제는 이제 포기하신 상황.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그 안에 막 파가 나눠져서, 예, 좀 험한 동네는 안 가고 싶고, 예, 서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그리고 논산이 물론 고층 아파트도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60대 이상 되신 권사님들은 그런 데 되게 꺼려 하신대요. 어쨌든 그 하는 역할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예,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교계 안에, 물론 이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과 정치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감리교인데요. 감리교는 또 장로교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권사,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 체계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뭐 처음 알진 않았지만 좀 자세하게 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감리교는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총회가 있고 연회가 있습니다. 연회는 각 지역별로 있는, 그러니까 전북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북 연회의 대표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전북 연회 안에 전주 지역회, 뭐 전주 지방회, 임실 지방회, 무주 지방회 이렇게 지방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회의 대표 목사를 감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회에 소속된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있고요. 원래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식 제도를 들어왔는데, 원칙은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이 이동해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지방회에서 의결하고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배치할지,
그래서 더 연약한 교회에는 조금 더 역량 있는 목사님을 보내고 하는 역할들을 감리교에서는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감리교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 그 논문을 제가 인용하는 건데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꾸니까 어려운 교회 가는 목사님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닦아놓고 털을 닦아놨는데, 제가 이런 표현 좀 뭐하지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500명 정도 되면 목사님이 사역할 만해요. 이건 제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500명 정도 되면 괜찮대요. 그리고 500명 정도 돼야 나중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갈 때 괜찮은 인정을 받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갖춰놨는데 4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 버틴 거죠.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감리교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점점 오다 보면서 지금 감리교 내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도 욕을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정하는 뭐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나온 연구 논문을 좀 봤는데, 어쨌든 감리교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직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을 갖고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 교계처럼 조직화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대로 교회의 헌법에 맞춰서 되면 일정한 계급에 의해서, 요즘은 물어보니 많이 안 그런다고는 얘기합니다. 옛날엔 목사님, 장로님, 장로님 옆에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도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 이렇게 좀 서열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타파했대요. 수평적인 조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맡은 바 역할은 우리 모임에서도 지금 집사 형제님들이 계시고 장로를 일을 하고 계신 형제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것이 계층화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자칫 계층화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 중심으로, 이것이 얘기하는 정치화 된다는 거죠. 누구를 따르고 나는 저 목사님 마음에 드니까 저 목사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여럿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속한 한 진이 한 120명 정도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전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120명을 혹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모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사람이 머리가 돼서 어떤 사람을 따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목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목사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정말 성경적인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건지 균형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는 가지만 성경은 모르는, 그냥 목사님 말씀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네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뭐 집사님도 없고 다 없지 않냐. 우리도 다 있다. 다만 호칭을 안 부를 뿐이다. 왜 안 부르냐. 호칭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계급화될 위험성이 있다. 너네 다 계급화되어 있지 않냐. 무슨 소리냐. 우린 계급화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 제가 처음에 그때 2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사가 있고 각각의 역할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지만 유기적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듯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맡은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교회 진리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되면 될수록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인기에 영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겁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마치 누를 것 같아서 한두 세 명이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아까 다단계 도표 보여드렸죠? 금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성장,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사,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람이 만든 조직과 같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